야단목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조선 중기, 북풍한 설이 매섭게 몰아치던 어느 깊은 겨울밤이었습니다. 강원도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는 돌쇠라 불리는 한 머슴이 살고 있었지요. 돌쇠는 몸집이 산만하고 힘은 장사였으나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고와 마을 사람들로부터 바보라 놀림을 받기도 했던 사내였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주인 댁의 심부름을 마치고 산길을 넘어 마을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눈앞을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살을 애듯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돌쇠는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며 발걸음을 재촉하던 중 길가 커다란 바위 틈에서 가냘프게 들려오는 묘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가 태어난 아기가 우는 것 같기도 하고 어린 짐승이 추위에 떨며 내뱉는 신음 같기도 했습니다. 돌쇠는 멈추어 서서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쌓인 눈을 헤치고 바위 틈을 들여다보니 그곳에는 줄무늬가 선명하고 털이 보슬보슬한 작은 새끼 짐승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어미도 없이 홀로 남겨진 그 작은 생명은 추위에 온몸을 사들사들 떨며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돌쇠는 그저 이 가엾은 생명이 길 잃은 산고양이 새끼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입고 있던 낡은 누비옷을 벗어 새끼 짐승을 정성스레 감싸 안았습니다. 가슴팍으로 전해지는 작고 여린 심장 소리에 돌쇠의 투박한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냐, 가엾기도 하지. 이 추운 날에 어미도 없이 얼마나 무서웠느냐. 내가 너를 따뜻한 곳으로 데려가 줄 테니 걱정 말거라. 돌쇠는 자신의 체온으로 그 짐승을 녹여주며 어두운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속에 호랑이가 나온다며 해가 지면 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돌쇠는 품 안의 작은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두려움도 잊은 채 눈길을 헤쳐나갔습니다. 그렇게 돌쇠의 집으로 들어온 작은 손님은 앞으로 이 조용한 마을에 어떤 파란을 불러올지, 그리고 돌쇠의 운명을 어떻게 뒤바꿔 놓을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차가운 겨울밤을 녹이는 따뜻한 인간의 정만이 방 안에 호롱불처럼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돌쇠는 자신의 좁고 허름한 문간방에 들어서자마자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매서운 바깥바람에 꽁꽁 얼어붙은 방, 아니 온기를 되찾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품 안의 작은 생명을 생각하니 한시가 급했습니다. 그는 젖은 옷을 벗어 던지고 낡은 이불을 겹겹이 펴서 그 속에 새끼 짐승을 조심스레 뉘었습니다. 호롱불 아래서 다시 보니 녀석의 모습은 더욱 기이했습니다. 여느 고양이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발바닥이 두툼하고 큼직했으며 꼬리는 몽둥이처럼 굵직했습니다. 몸을 가로지르는 검은 줄무늬는 마치 먹물을 찍어 그린 듯 선명하고 기계가 넘쳤지요. 하지만 세상 물정에 어두웠던 돌쇠는 그저 이 고양이가 산의 정기를 받아 유난히 기골이 장대한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달려가 주인 댁 식구들이 먹다 남긴 숭늉과 밥알을 챙겨왔습니다. 아직 이빨도 다 나지 않은 어린 것이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던 돌쇠는 쌀알을 정성스럽게 으깨어 미음을 만들었습니다. 뜨거운 기운을 입으로 후후 불어식힌 뒤 녀석의 입가에 가져다 대니 녀석은 잠시 킁킁거리더니 이내 큼지막한 혓바닥을 내밀어 허겁지겁 받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기특하고 예뻤던지
돌쇠는 배고픔도 잊은 채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돌쇠는 이 가엾은 생명이 자신에게 온 것이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소 산신령님께 정성을 다해 기도를 올리던 그였기에 이 아이는 필시 산신령께서 홀로 사는 자신에게 보내주신 선물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는 녀석의 이름을 나비라고 지어주었습니다. 훗날 마을을 뒤흔들 용맹한 호랑이에게 나비라는 이름은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으나 돌쇠의 마음속에는 그저 따뜻하게 보살펴야 할 소중한 반려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머슴처지에 짐승을 키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주인대 김대감은 평소에도 돌쇠를 짐승보다 못하게 대하곤 했으니 만약 방 안에서 짐승을 키운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당장 내쫓길 것이 뻔했습니다. 돌쇠는 낮이면 나비를 괴짝 속에 숨겨두고 끼니 때마다 자신의 밥을 덜어 몰래 먹였습니다. 밤이면 녀석을 품에 안고 산신령님께 감사 인사를 올리며 잠이 들었지요. 나비는 돌쇠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인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났습니다. 보통 고양이라면 한 달은 걸릴 성장이 며칠 만에 이루어지는 듯 했습니다. 녀석의 울음소리 또한 점차 날카로워졌고 밤이 되면 녀석의 눈에서 번뜩이는 안광은 방 안을 환하게 비출 정도로 강렬해졌습니다. 가끔 나비가 낮게 그르렁거릴 때면 문간방의 문풍지가 파르르 떨리기도 했습니다. 돌쇠는 그저 우리 나비가 목청도 좋고 건강해서 그런 것이라며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어 줄 뿐이었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대지에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돌쇠의 고민은 깊어만 갔습니다. 나비의 덩치가 이제 웬만한 개보다 커져버려 더 이상 괴짝 속에 숨길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녀석은 이제 미음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지 자꾸만 주인댁의 달장 주변을 서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나비를 달래보려 애썼지만 본능적으로 솟구치는 짐승의 기운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평화로웠던 돌쇠의 일상에 조금씩 먹구름이 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며 대지에 생명력을 불어넣었으나 돌쇠의 마음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나비라 이름 붙인 그 녀석의 성장이 실로 경천동지할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비는 고양이라기엔 너무나 거대해졌고 녀석이 한번 기지개를 켜면 문간방 가구들이 들썩거릴 정도였습니다. 돌쇠는 녀석의 정체가 평범한 고양이가 아님을 어렴풋이 느끼면서도 그저 영험한 산신령의 기운을 받은 아주 특별한 고양이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녀석의 식성이었습니다. 사람이 먹는 미음이나 밥알은 이제 쳐다보지도 않았고 녀석의 눈빛은 자꾸만 담장 넘어 김대감댁의 곳간과 축사를 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온 마을이 깊은 잠에 빠져든 고요한 시각의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김대감댁 곳간은 마을에서 가장 귀한 식재료와 산의 진미가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특히나 다가올 제사를 위해 정성껏 말려둔 커다란 육포와 귀한 고기들이 대들보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지요. 그런데 그날 밤 곳간 쪽에서 무언가 둔탁하게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짐승의 억센 숨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잠귀가 밝았던 김대감은 잠결에 들려오는 기괴한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났습니다. 도둑이 든 것인가 싶어 하인들을 깨우려던 찰나 곳간 쪽에서 으드득 뼈가 부러지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대감은 등불을 켜지도 못한 채 벌벌 떨며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어두운 밤이었으나 곳간 문 앞에 서 있는 거대한 그림자는 분명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네 발로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성인 남성만큼 덩치가 컸으며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두 눈은 마치 도깨비의 불꽃 같았습니다. 김 대감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마침 근처에서 녀석을 찾으러 나왔던 돌쇠는 이 광경을 목격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비가 곳간에 매달린 고기 냄새를 이기지 못하고 사고를 친 것이 분명했습니다. 돌쇠는 김 대감이 소리를 지르기 전에 서둘러 나비에게 다가갔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압도적인 기운에 눌려 도망갔겠지만 돌쇠는 겁도 없이 나비의 목덜미를 툭 치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나비야, 이 녀석아,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온 게냐. 당장 돌아가지 못할까. 신기하게도 그 거대한 짐승은 돌쇠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날카로운 이빨을 거두고 꼬리를 살랑이며 돌쇠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돌쇠는 녀석을 끌어안고 어둠 속으로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김 대감이 하인들을 대동하고 곳간으로 달려갔을 때는 이미 그곳에는 찢어진 고기 조각들과 바닥에 찍힌 거대한 앞발 자국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곳간에 산귀신이 들었다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대감은 그날 밤 본 괴생명체의 눈빛을 잊지 못해 며칠 밤을 알아누웠지요. 돌쇠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나비를 산속 깊은 동굴에 숨겨두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만 보면 새끼 고양이처럼 가르릉거리는 녀석을 차마 차가운 산속으로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 기이한 소동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고양이인 줄 알고 키운 녀석의 본능이 깨어나면서 평화롭던 마을에는 점차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과연 이 거대한 비밀을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나비의 성장은 실로 도깨비 장난 같았습니다. 어제 입혔던 낡은 가마니가 오늘이면 작아져 터져나갔고 녀석의 앞발은 이미 돌쇠의 주먹 두 개를 합친 것보다 굵어졌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돌쇠를 곤혹스럽게 만든 것은 나비의 끝을 모르는 식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쌀미음 한 사발이면 족하던 녀석이 이제는 웬만한 게 한 마리 분량의 식사로도 기별조차 가지 않는 모양새였습니다. 돌쇠는 녀석을 굶기지 않기 위해 자신의 끼니를 절반 이상 덜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고기를 먹는 짐승이 아니었기에 나비는 갈수록 기운이 없어 보였고 밤마다 헛간 뒤편에서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굶주린 맹수의 그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돌쇠는 결국 큰 결심을 하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지게를 짊어지고 나무를 하러 가는 척하며 숲속에서 산토끼 낙광을 잡아 나비에게 먹이려 한 것이지요. 운 좋게 올가미에 걸린 산토끼 한 마리를 품에 안고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돌쇠가 조심스레 나비 앞에 토끼를 내려놓자 녀석의 눈빛이 순식간에 번뜩였습니다. 평소 돌쇠 앞에서는 애교 섞인 울음을 내뱉던 고양이는 온데간데 없고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드러낸 야수의 본능만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순식간에 토끼를 낚아채는 그 속도와 힘은 돌쇠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뼈까지 으드득 씹어 삼키는 소리가 문간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문제는 녀석이 고기 맛을 알게 된 이후였습니다. 이제 나비는 돌쇠가 가져다주는 나물죽이나 밥알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생고기와 피 냄새만을 쫓기 시작했지요.
돌쇠는 나비를 달래기 위해 장터에서 버려지는 소의 부산물이나 내장을 얻어오기도 하고 밤마다 산을 타며 짐승을 사냥했습니다. 덕분에 돌쇠의 몸은 매일같이 상처투성이었고 잠을 자지 못해 눈은 퀭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주인 댁 식구들도 돌쇠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힘 하나는 끝내주던 머슴이 낮이면 꾸벅꾸벅 졸기 일쑤고 몸에서는 늘 비릿한 피 냄새와 산짐승의 채취가 풍겼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 대감의 맏아들은 돌쇠의 문간바, 주변에서 들려오는 기이한 숨소리와 짐승의 털뭉치를 발견하고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돌쇠야, 내 방에서 자꾸만 기괴한 소리가 들리고 피 냄새가 진동하는구나. 혹여 방 안에서 몰래 짐승이라도 키우는 것이냐? 김 대감 아들의 추궁에 돌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나 애써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소인이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덫에 걸린 짐승을 치료해 준 적이 있어 그 냄새가 배었나 봅니다. 너털웃음을 지으며 위기를 넘겼지만 나비의 덩치는 이제 방문을 가득 채울 만큼 커져 버렸습니다. 나비는 이제 더 이상 고양이라 부를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녀석이 한번 기지개를 켜면 방바닥에 흙먼지가 일어났고 녀석이 내뱉는 숨결은 화로의 불꽃을 흔들 정도였습니다. 돌쇠는 녀석의 등덜미에 새겨진 선명한 줄무늬를 쓰다듬으며 이 아이가 정말 산신령의 사자가 아닐까 하는 경외심마저 느꼈습니다. 하지만 굶주림의 눈이 먼 야수의 본능은 언제든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화살은 마을의 가축들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비의 덩치가 커질수록 마을의 평화는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하던 밤 공기는 어느덧 정체 모를 짐승의 기운으로 무겁게 가라앉았고 사람들은 해만 지면 서둘러 빗장을 걸어 잠그기 바빴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산짐승이 먹이를 찾아 내려온 것이려니 여겼으나 시간이 갈수록 들려오는 이야기는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마을 우물가에는 이른 아침부터 아낙네들의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윗마을 박서방네 뒷간 담장이 통째로 무너졌다는 소식부터 옆집 이 진산의 외양간 소가 밤새 공포에 질려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는 괴담까지 흉흉한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을 두렵게 만든 것은 가축들의 실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닭 몇 마리가 사라지더니 이제는 덩치 큰 개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두고 산신령의 노여움을 샀다느니 혹은 천년 묵은 구렁이가 용이 되기 위해 재물을 찾는 것이라느니 하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 와중에 사람들의 의심은 자연스럽게 돌쇠를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산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기이한 행동을 일삼던 돌쇠였기에 그가 무언가 불길한 것을 마을로 끌어들인 게 아니냐는 추측이 무성해진 것입니다. 돌쇠는 자신을 바라보는 싸늘한 시선을 느꼈으나 묵묵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녀석의 식성을 감당하기 위해 밤마다 산짐승을 사냥하느라 돌쇠의 옷은 항상 피비린내와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잠을 자지 못한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 돌쇠의 모습은 영락없이 귀신에 홀린 사람처럼 보였으니 마을 사람들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특히 김 대감댁의 하인들 사이에서는 돌쇠의 문간방에서 밤마다 쇠사슬이 긁히는 듯한 소리와 낮은 땅울림이 들린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한 하인은 달 밝은 밤 돌쇠의 방, 창살 너머로 번쩍이는 두 개의 금빛 불꽃을 보았다며 그것은
필시 사람의 눈이 아니라고 증언했습니다. 김 대감 또한 곳간 소동 이후 돌쇠를 향한 의심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이제 나비를 더 이상 방 안에만 둘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녀석이 내뿜는 위압감은 이미 낡은 문창호지 따위로 가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나비 역시 좁은 방 안에서의 생활이 답답한지 밤이면 문을 긁어대며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눈치였습니다. 돌쇠는 녀석의 등덜미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나비야, 조금만 참거라. 세상 사람들이 너를 알게 되면 우리 둘 다 살아남지 못할 것이란다. 하지만 진실의 그림자는 돌쇠의 발꿈치를 바짝 뒤쫓고 있었습니다. 마을 장정들이 몽둥이와 횃불을 들고 밤마다 순찰을 돌기 시작했고, 사냥개들은 돌쇠의 방 근처만 가면 꼬리를 내리고 깽깽거리며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평범한 고양이라 믿고 싶었던 돌쇠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나비의 정체는 이제 마을 전체를 위협하는 거대한 공포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의심의 눈초리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쇠의 목전까지 다가온 그 순간, 마을에는 또 다른 기이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이제 단순히 흉흉한 수준을 넘어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 위태로워졌습니다. 가축들이 사라지는 일이 빈번해지자 마을에 힘있는 장정들과 전문 사냥꾼인 포수들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들은 인근 산세에 능통한 사냥개들을 동원하여 마을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진사댁에서 기르던 사냥개들은 멧돼지도 겁내지 않고 달려드는 용맹하기로 이름난 짐승들이었습니다. 어느 칠흑같이 어두운 밤 포수들과 장정들은 횃불을 밝히고 마을 구석구석을 수색했습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그 용맹하던 사냥개들이 김 대감대 문간방인 돌쇠에 거쳐 근처에 다다르자 일제히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꼬리를 다리 사이로 바짝 감추고는 낑낑거리며 뒤로 물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평소 같으면 낯선 기척에 사납게 지저댔을 녀석들이 무엇에라도 홀린 듯 바들바들 떨며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포수들은 이 광경을 보고 아연실색했습니다. 짐승은 짐승이 알아보는 법이니 필시. 저 방 안에 산짐승보다 더 무서운 무언가가 숨어 있음이 분명하다고 확신했습니다. 장정들이 몽둥이를 치켜들고 돌쇠의 방으로 몰려가려던 찰나 돌쇠가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그는 온몸으로 문을 가로막으며 이곳은 소인의 비루한 방일 뿐이니 제발 돌아가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돌쇠의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목소리는 오히려 사람들의 의심에 불을 지피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돌쇠의 방 안에서 나지막하지만 웅장한 진동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울음소리라기보다 땅 밑바닥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천둥 소리와 같았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밖에서 버티고 있던 사냥개들은 비명을 지르며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달아나 버렸습니다. 주인들이 아무리 소리쳐 불러도 녀석들은 공포에 질려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 미련한 머슴놈이 방 안에서 괴물을 키우고 있었구나 하는 고함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이 진사는 자신의 애지중지하던 사냥개들이 겁쟁이가 되어 도망친 것에 분노하며 당장 문을 부수고 정체를 확인하라고 명했습니다. 돌쇠는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했지만 광기에 찬 사람들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그날 밤은 김 대감이 나타나 상황을 중재하며 일단락되었습니다.
자신의 집 머슴 방에서 소란이 일어나는 것을 가문의 수치로 여겼던 김 대감은 날이 밝는 대로 관가에 알려 조처를 하겠으니 일단 물러가라고 장정들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분노와 의심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돌쇠는 그날 밤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나비를 떠나보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한 것입니다. 나비 역시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아는지 평소와 달리 돌쇠의 손을 핥으며 구슬픈 소리를 냈습니다. 사람들의 칼날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오해와 공포라는 것을 돌쇠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보물이었던 사냥개들이 사라지고 공포가 일상이 된 마을에서 돌쇠와 나비의 운명은 이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흉흉한 소문은 담장을 넘어 이웃 고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김 대감 댁에 귀신이 들었다느니 보물을 지키는 괴물이 살고 있다느니 하는 말들이 살을 붙여 번져갔지요. 이 소문을 들은 이들은 평범한 백성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남의 물건을 탐하는 무례배와 도둑들도 그 소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괴물 소문을 김 대감이 도둑을 막기 위해 퍼뜨린 헛소문이라 치부하고 보물을 털기 위해 야심한 밤을 틈타 마을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날 밤 검은 옷으로 몸을 감싼 도둑 3명이 김 대감 댁 뒷담을 넘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곳간이었으나 곳간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돌쇠의 문간방 앞을 지나야 했습니다. 도둑들은 발소리를 죽이며 조심스럽게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끝을 찌르는 비릿하고도 육중한 짐승의 냄새가 공기를 타고 흘러왔습니다. 앞장섰던 우두머리 도둑이 멈춰 섰습니다. 정적만이 감도는 마당에서 어디선가 낮은 숨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내뱉는 숨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가 구르는 듯한 울림이었고 대지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진동 같았습니다. 도둑들이 주위를 살피던 찰나 어두운 문간방 창살 사이로 형형하게 빛나는 2개의 안광이 나타났습니다. 금빛으로 타오르는 그 눈동자는 도둑들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 압도적이었지요. 도둑 중 하나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목구멍에서는 꺽꺽거리는 소리만 새어 나왔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쾅 하고 문을 박차고 나오는 거대한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달빛조차 자취를 감춘 어둠 속이었으나 도둑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집채만 한 덩치의 짐승이 소리도 없이 공중을 날아 그들 앞에 내려앉는 것을 말입니다. 도둑들은 혼비백산하여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짐승의 움직임은 번개보다 빨랐습니다. 도둑 하나가 담을 넘으려던 찰나 거대한 앞발이 그의 옷자락을 낚아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돌쇠가 방 밖으로 나왔을 때 마당에는 기이한 흔적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담장 밑에는 도둑들이 쓰던 칼과 집신짝이 흩어져 있었고 흘바닥에는 사람이 기어간 듯한 자국과 함께 어른 손바닥보다 2배는 큰 짐승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피 흘린 흔적이나 시신은 없었습니다. 나비는 침입자들을 죽이지 않고 오직 죽음보다 더한 공포만을 심어주어 쫓아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은 곧 마을에 퍼졌습니다. 도둑들이 고을 관가에 자수하여 김 대감댁에 괴물이 살고 있다며 울부짖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자 마을 사람들의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돌쇠를 단순히 미련한 머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괴물을 부리는 요술쟁이나 산의 악귀와 내통하는 자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나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비야, 내가 우리를 지켜주려 한 것을 안다만, 이제는 정말 이곳을 떠나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돌쇠의 눈에는 나비가 여전히 처음 만난 그 작은 고양이처럼 보였으나, 녀석의 몸은 이제 문간방을 무너뜨릴 정도로 커져 있었습니다. 마을의 긴장감은 폭발 직전이었고, 관가에서도 포졸들을 보내 돌쇠의 방을 수색하겠다는 전갈이 내려왔습니다. 돌쇠와 나비, 이 기묘한 동거가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개 자욱한 이른 새벽, 마을 입구에서부터 예사롭지 않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관가에서 보낸 포졸들이 육방관속들과 함께 김 대감댁으로 들이닥친 것이지요. 그들의 손에는 시퍼런 창날과 쇠사슬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마을을 어지럽히는 괴물을 잡겠다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몽둥이와 낫을 들고 그 뒤를 따르니 김 대감댁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포졸 하나가 돌쇠의 앞을 가로막으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 돌쇠야, 내 이놈이 감히 나라의 법도를 어기고 흉악한 산짐승을 민가에서 길러 백성들을 공포에 떨게 하였으니 그 죄를 어찌 다 갚으려 하느냐? 당장 비키지 않으면 너 또한 짐승과 함께 처단할 것이로다. 돌쇠는 두려움에 사들사들 떨면서도 여전히 문간방 앞을 지켰습니다. 나비는 나쁜 짐승이 아닙니다요. 그저 산에서 길 잃은 고양이를 데려온 것뿐인데 어찌 이리들 하시는 겁니까? 하지만 돌쇠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돌쇠를 밀치고 쇠지렛대로 문간방의 빗장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땅바닥에 나뒹굴면서도 녀석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안 됩니다. 나비가 놀라면 큰일 납니다. 제발 멈춰 주십시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낡은 방문이 거칠게 뜯겨나가며 어두컴컴한 방 안의 풍경이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서 기묘한 정적이 흐르는가 싶더니 이내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껏 들어왔던 가냘픈 고양이의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지를 가르고 하늘을 뒤흔드는 장엄한 호령이었습니다. 나비가 고개를 들고 입을 벌려 포효를 내뱉자 문간방의 석가래가 들썩거리고 마당에 서 있던 포졸들의 상투가 곤두섰습니다. 어흥 하는 그 한 번의 외침에 백수의 왕이 지닌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가까이 서 있던 장정들은 그 기운에 눌려 오금을 펴지 못한 채 뒤로 자빠졌고 들고 있던 무기들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안개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나비의 정체는 더 이상 고양이라. 우길 수 없는 황금빛 털의 검은 줄무늬가 찬란한 거대한 호랑이였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조선의 산천을 호령하는 영물, 산왕이 한낱 머슴의 좁은 문간방에서 자라났다는 사실에 모두가 넋을 잃었습니다. 나비는 돌쇠를 해치려는 사람들을 향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냈지만 그 눈빛에는 짐승의 광기보다 돌쇠를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품어기른 것이 단순한 고양이가 아니라 산신령의 화신이자 이 땅의 주인인 호랑이였음을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진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호랑이를 죽여 가죽을 얻으려는 탐욕스러운 포수들과 재앙의 근원으로 여기는 관가의 군사들이 일제히 활시위를 당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돌쇠와 나비의 운명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나비의 정체가 만천하에 드러난 그날 이후 마을에는
기이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관군의 화살과 포수들의 총구가 나비를 겨냥했으나 녀석은 안개처럼 호련히 산속으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돌쇠 역시 짐승을 부려 사람들을 위협했다는 죄목으로 관가에 끌려가 모진 고초를 겪어야 했지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을 진정으로 공포에 몰아넣은 것은 호랑이의 포효보다 더 무서운 대자연의 재앙이었습니다. 나비가 사라진 그의 봄부터 하늘은 마치 문을 걸어 잠근 듯 단 한 방울의 비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는 가뭄이라 여겼으나 절기상 망종이 지나고 하지에 이르도록 대지는 타들어만 갔습니다. 기름 졌던 논바닥은 거북등처럼 쩍쩍 갈라졌고 마을의 젖줄이었던 개울물은 바닥을 드러내어 하얀 돌멩이들만 뒹굴었습니다. 농부들이 정성껏 심은 모종들은 이삭을 틔우기도 전에 누렇게 말라 죽어갔으며 마을 사람들의 가슴에도 시커먼 숫덩이가 가라앉았습니다. 노인들은 이를 두고 산신령의 사자인 호랑이를 핍박한 탓이라며 혀를 찼습니다. 영물을 쫓아내고 그 은혜를 원수로 갚았으니 산의 노여움을 산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굶주림에 눈이 먼 사람들은 오히려 그 분노를 돌쇠와 보이지 않는 나비에게 돌렸습니다. 저 요물 같은 짐승이 마을의 정기를 빨아먹고 도망쳐서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이라며 억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마을 우물가에는 물 한 바가지라도 얻으려는 아낙네들이 줄을 섰으나 나오는 것은 흙탕물뿐이었습니다. 목마름에 지친 아이들은 울 기운조차 없어 바닥에 누웠고 가축들은 이미 태반이 죽어나가거나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민심은 흉흉해질 대로 흉흉해져서 이웃 간에 물 한 모금을 두고 낫을 휘두르는 험악한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돌쇠는 옥사에서 풀려난 뒤에도 마을 사람들의 문매를 피하느라 낮에는 밖을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타들어가는 논밭을 보며 나비를 그리워했습니다. 나비야, 내가 정말 산신령의 아들이라면 이 가엾은 백성들을 굽어 살펴줄 수는 없겠느냐. 돌쇠는 밤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자신이 매를 맞고 굶주리는 것은 참을 수 있었으나 마을이 폐허가 되어가는 꼴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늘은 여전히 무심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창공에는 이글거리는 태양만이 대지를 비웃듯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산속의 나무들은 잎을 떨구었고 짐승들도 물을 찾아 깊은 계곡 아래로 숨어버렸습니다. 마을 전체의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그때 관가에서는 가뭄을 핑계로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는 또 다른 비극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재앙은 결코 혼자 오지 않는 법입니다. 하늘이 내린 형벌 뒤에는 사람이 만드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마을 사람들은 이제 생사의 기로에서 가장 잔인한 선택을 강요받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대지는 먼지만 날리고 사람들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버린 조선의 슬픈 여름날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내린 가뭄보다 더욱 매서운 것은 바로 사람의 탐욕이었습니다. 고을에 새로 부임한 삿도는 대지가 타들어가고 백성들이 초근목 피로 연명하는 참상을 뻔히 보면서도 오직 제 배를 채울 궁리만 하고 있었지요. 그는 나라에 바칠 공물을 마련한다는 구실을 내세워 곳간이 빈 백성들의 가정을 이 잡듯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곡식 한 톨 남지 않은 집에 들이닥친 포졸들은 솥단지며 녹그릇까지 모조리 빼앗아 갔고 이를 말리는 노인들에게는 가차 없이 몽둥이질을 해댔습니다. 특히 삿도는 얼마 전 마을을 떠들썩하게 했던 호랑이 소동을 비열하게 이용했습니다.
산신령의 사자인 호랑이를 마을에 끌어들여 신령님의 노여움을 샀으니 대대적인 기우제를 지내야 한다는 명목으로 엄청난 재물 비용을 거두어 들인 것이지요. 기우제에 쓸 소와 돼지를 내놓으라는 성화의 마을 사람들은 마지막 남은 종자 곡식마저 내어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단 위에 올라간 것은 보잘것없는 재물뿐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사또의 사가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이런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돌쇠는 그야말로 동네북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또는 가뭄의 원흉을 돌쇠가 키우던 괴물 고양이 탓으로 돌리며 그를 본보기로 삼아 매일같이 관가 마당에서 곤장을 치게 했습니다. 너 이놈 돌쇠야, 산짐승을 민가에 들여 마을의 전기를 끊어놓았으니 내 놈이 죽어야 비가 내릴 것이로다. 사또의 서슬. 퍼런 호통의 돌쇠는 피투성이가 된 채로도 입술을 깨물며 견뎠습니다. 그는 자신이 맞는 매보다 나비가 사람들의 증오 대상이 된 것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마을의 인심은 흉흉함을 넘어 참혹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부모들은 자식에게 줄물 한 모금이 없어 눈물을 흘렸고 고향을 등지고 산을 넘는 유랑민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사또는 도망치는 백성들을 잡아 가두고 더욱 가혹하게 문초를 가했으니 마을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지옥과 다름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비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보다 차라리 이 고통스러운 세상이 끝이 나기를 기도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돌쇠는 옥사 창살 너머로 보이는 메마른 산을 바라보며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나비야, 나비야, 너는 어디 있느냐? 내가 정말 우리를 지키던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이 가련한 백성들을 좀 도와다오. 사또의 폭정 아래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돌쇠의 눈물은 메마른 땅 위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조차 먼지투성이 땅은 순식간에 삼켜버렸지요. 인간의 잔혹함이 극에 달하고 백성들의 원망이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을 때 깊은 산속에서는 무언가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탐관오리의 웃음소리와 백성들의 곡소리가 뒤섞인 이 어둠의 시간 속에 숲속의 진정한 주인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곡소리가 하늘에 닿았는지 무심하던 구름이 한 점 두 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던 단비는 내리지 않고 대신 산맥 전체를 뒤흔드는 기괴한 진동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사람들은 지진이라도 난 것인가 싶어 집 밖으로 뛰쳐나왔고 관가의 사또 또한 술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때 깊은 숲속에서부터 이제껏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장엄한 울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울부짖음이 아니라 만물을 호령하는 제왕의 선포와도 같았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산등성이 너머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집채만 한 덩치를 자랑하는 황금빛 맹수였습니다. 녀석의 몸에 새겨진 검은 줄무늬는 마치 돼지의 혈맥이 살아 움직이는 듯 꿈틀거렸고 발을 내디딜 때마다 마른 흙먼지가 아니라 서슬 퍼런 냉기가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바로 돌쇠가 고양이인 줄 알고 품어길렀던 나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비의 모습에서 예전의 가냘픈 고양이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녀석은 명실상부한 이 산의 주인이며 조선의 영산이 낳은 백두산 호랑이의 위용 그 자체였습니다. 나비는 천천히 마을을 향해 내려왔습니다. 굶주림과 갈증에 지쳐 쓰러져 있던 백성들은 그 압도적인 기운에 눌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엎드려 떨었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비가 지나가는 길목마다 바싹 말라 비틀어졌던 풀들이 생기를 되찾고 먼지만 날리던 땅에서 서늘한 기운이 솟아오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녀석은 인간을 해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메마른 땅을 가엾게 여긴 산신령의 사자로서 진정한 주인의 권위를 보이기 위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관가의 포졸들은 겁에 질려 활시위를 당길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사또는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소리를 지르며 공격을 명했지만 짐승보다 못한 탐과 놀이의 명령을 들을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비는 관가 마당 한복판에 우뚝 서서 사또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그 형형한 눈빛은 사또의 시커먼 속내를 꿰뚫어 보는 듯 차갑게 번뜩였고 그 서슬퍼런 안광에 눌린 사또는 그 자리에서 실례를 하며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돌쇠는 옥사 창살 너머로 나비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비야, 정말 내가 온 것이냐? 이 못난 주인을 잊지 않고 이 가엾은 사람들을 구하러 온 것이냐? 돌쇠의 목소리가 들린 것인지 나비는 옥사가 있는 방향을 향해 나지막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행동이라기보다 고결한 성현의 묵직한 인사와도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돌을 던지고 침을 뱉었던 그 짐승이 사실은 이 마을의 수호신이었으며 돌쇠의 지극한 정성이 이 땅의 영물을 깨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공포는 어느덧 경외심으로 변했고 백성들은 하나둘씩 무릎을 꿇고 엎드려 이 기적 같은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숲속의 주인이 정체를 드러낸 순간 마을을 짓누르던 가뭄의 저주와 탐관오리의 압제는 서서히 무너져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나비의 등장은 곧 마을을 정화하기 위한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기 때문입니다. 나비의 장엄한 포효가 마을을 덮치자마자 한낮의 태양을 가리고 칠흑 같은 먹구름이 소용돌이치며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의 형세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비를 머금은 시원한 구름이 아니라 대지를 송두리째 삼켜버릴 듯한 녹이 띤 보랏빛 번개를 머금은 재앙의 구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맥 너머에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가 마치 거대한 신령의 꾸짖음처럼 들려와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이 땅을 수호해온 산신령의 노여움이 극에 달했음을 알리는 전조였습니다. 산신령은 인간들의 끝없는 탐욕과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들의 비열함에 큰 실망을 하였습니다. 특히 영험한 호랑이 새끼를 미천한 짐승이라 멸시하고 그를 정성으로 키운 돌쇠를 옥에 가둔 채 매질을 일삼는 광경을 보고는 이 마을을 영원히 지도에서 지워버리기로 작정한 것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마른 번개가 쉼 없이 내리꽂혔고 마을 뒤편의 거대한 바위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나비는 마을 한가운데 서서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녀석의 피 속에 흐르는 신령한 본능은 산신령의 명을 받들어 이 오만한 인간들을 심판하라 명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고 화살을 겨누고 자신의 유일한 가족이었던 돌쇠를 피투성이로 만든 저들을 굳이 지켜줄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비의 눈동자가 서슬퍼런 핏빛으로 물들기 시작했고 녀석의 발톱은 관가 마당의 단단한 돌판을 두부 자르듯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옥사 창살 너머에서 신음하며 자신을 바라보는 돌쇠의 흐릿한 눈동자가 나비의 시선에 닿았습니다. 죽어가는 순간에도 자신을 걱정하며
나비야라고 나지막이 불러주던 그 투박한 목소리, 눈보라 치던 밤. 얼어 죽어가는 자신을 가슴팍에 넣어 온기로 살려냈던 그 따뜻한 체온이 나비의 야수와 같은 본능을 붙잡았습니다. 돌쇠가 남긴 그 작은 정은 산신령의 준엄한 명조차 거스를 만큼 강렬한 것이었습니다. 나비는 하늘을 향해 다시 한번 포효했습니다. 그것은 복수의 외침이 아니라 산신령을 향한 간절한 간청이자 중대한 선택의 선포였습니다. 이 인간들을 멸하시려거든 먼저 나를 죽여야 할 것이며 내가 받은 은혜가 이들의 죄보다 깊으니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 뜻이 담긴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산의 왕이자 신령의 사자인 호랑이가 인간을 위해 자신의 목숨과 지위를 걸고 중재에 나선 것입니다. 하늘의 번개는 나비의 포효를 듣고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산신령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공중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없었으나 거센 바람이 나비의 털을 거칠게 훑으며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인간의 죄를 씻으려면 그에 합당한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자연의 섭리였습니다. 나비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자신의 앞발을 땅에 박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영험한 기운을 내놓아서라도 이 메마른 땅을 살리고 백성들을 구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기묘한 기운의 변화를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무섭게만 보이던 호랑이가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하늘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여기저기서 참회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탐관오리 사또만이 제 목숨을 부지하려 뒤로 숨기 바빴을 뿐 평범한 백성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탓하며 나비의 발치 아래 엎드려 빌었습니다. 나비는 이제 짐승이 아닌 한 명의 고결한 수호자로서 자신의 운명을 건 마지막 사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이미 핏빛을 머금은 검은 구름으로 뒤덮여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사방이 칠흑처럼 어두워졌습니다. 관가 동원 앞마당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다 못해 공기가 날카로운 칼날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사또는 비겁하게도 포졸들의 등 뒤로 숨어 비열한 명을 내렸습니다. 저 짐승이 우리를 모두 죽이려 한다며 지금 당장 화살을 쏘아 저 괴물의 심장을 꿰뚫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지요. 공포에 질린 차코갑사들과 사수들은 떨리는 손으로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십 대의 화살이 비처럼 쏟아져 나비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보통의 짐승이라면 그 자리에서 고슴도치가 되어 고꾸라졌겠지만 나비는 백수의 왕다운 신묘한 움직임으로 화살들을 피하거나 두툼한 앞발로 쳐냈습니다. 녀석의 몸 주변으로는 금빛 기운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라 화살촉이 털에 닿기도 전에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비가 아니라 그 뒤에 엎드려 있는 무고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사수의 빗나간 화살들이 엉뚱하게도 아이들과 노인들을 향해 날아간 것이지요. 이를 목격한 나비는 자신의 안위보다 백성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녀석은 거대한 몸을 날려 백성들의 앞을 가로막아 섰고 그 과정에서 날카로운 화살 몇 대가 녀석의 어깨와 등줄기에 박히고 말았습니다. 붉은 피가 황금빛 털을 적시며 흘러내렸으나 나비는 단 한마디의 신음도 내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녀석의 눈빛은 더욱 서슬퍼렇게 타올랐고 그 기세에 눌린 포졸들은 들고 있던 창을 내던지며 비걸음질 쳤습니다. 사또는 이성을 잃고 직접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가렴주구와 온갖 비리가 이 영험한 짐승에 의해 탈로 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는 피를 흘리며 멈춰 선 나비를 향해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옥사 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돌쇠가 초인적인 힘으로 창살을 부수고 밖으로 뛰어져 나왔습니다. 돌쇠는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나비의 앞을 막아서며 울부짖었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 천하의 몹쓸 인간들아. 은혜를 원수로 갚는 너희가 정령 사람이란 말이냐. 돌쇠의 외침과 동시에 하늘에서는 거대한 벼락이 관가 마당 한복판에 내리꽂혔습니다. 땅이 쩍 갈라지며 엄청난 충격파가 사방으로 퍼져나갔고 삿도는 그 기운에 밀려 멀리 나가 떨어졌습니다. 나비와 돌쇠 그리고 악한 인간들 사이에는 거대한 불길과 연기가 솟아올라 서로를 갈라놓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짐승과 인간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영물과 추악한 욕망을 지키려는 탐과 놀이 사이의 처절한 사투였습니다. 나비는 어깨에 박힌 화살을 입으로 뽑아 던지며 다시 한번 포효했습니다. 그 포효는 이제 마을을 넘어 온 산천으로 울려 퍼졌고 그 소리에 응답하듯 숲속에서 수만 마리의 짐승이 마을을 향해 내려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비는 이제 더 이상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숲의 모든 생명이 주인의 부름에 응하여 인간들의 탐욕을 심판하기 위해 일어선 것입니다. 먼지 구름 속에서 서로를 노려보는 나비와 삿도의 시선이 교차하며 이제 이야기는 되돌릴 수 없는 파멸 혹은 구원의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자욱한 연기와 불길 속에서 정신을 차린 삿도의 눈은 이미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목숨마저 위태로워지자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삿도는 주변에 남은 정의의 포졸들에게 명령하여 나비를 상대하게 하는 사이 자신은 비겁하게도 몸을 가누지 못하는 돌쇠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저 짐승의 주인을 죽이면 짐승 또한 기가 꺾일 것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삿도의 서슬퍼런 칼날이 돌쇠의 목줄기를 향해 번뜩이며 내려왔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쓰러져 있던 돌쇠는 밀려오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오직 나비 걱정뿐이었습니다. 나비야 어서 도망가거라. 나 같은 머슴 때문에 내가 다쳐서는 안 된다. 돌쇠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외치며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운 쇠붙이의 기운이 목전에 닿은 그 찰나 온 천지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거대한 울림이 관가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것은 이제껏 나비가 내뱉었던 그 어떤 소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노한 대지의 진동이자 하늘의 벼락이 한꺼번에 터지는 듯한 포효였습니다. 나비의 포효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녀석의 입에서 뿜어져 나온 무형의 기운은 마치 보이지 않는 파도가 되어 마당 전체를 휩쓸었습니다. 돌쇠를 내리치려던 삿도의 칼날은 허공에서 산산조각이 났고 삿도는 그 충격으로 대어서 길 뒤로 날아가 담벼락에 처박혔습니다. 녀석을 에워싸고 있던 포졸들 역시 귀에서 피를 흘리며 하나둘씩 무기를 떨어뜨리고 쓰러졌습니다. 짐승의 왕이 내지르는 진정한 일갈 앞에 인간의 얄팍한 무기와 사악한 의지는 한낱 먼지처럼 흩어지고 만 것입니다. 먼지 구름을 헤치고 천천히 걸어 나오는 나비의 모습은 그야말로 전설 속에서 걸어 나온 신수와 같았습니다. 어깨에 박힌 화살 상처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으나 녀석의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눈빛은 태양보다 강렬했습니다. 나비는 사뿐히 걸어와 쓰러진 돌쇠의 곁을 지켰습니다. 녀석은 거대한 혓바닥으로 돌쇠의 상처 난 얼굴을 조심스럽게 핥아 주었습니다. 그 거칠고도 따뜻한 감촉의 돌쇠는
겨우 눈을 떴습니다. 녀석의 눈동자 속에는 아까의 맹수 같은 살기는 온데간데 없고 처음 만났던 그 겨울밤의 순수한 정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아연실색했습니다. 저 거대한 짐승이 오직 한 사람, 보잘것없는 머슴 돌쇠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신령한 힘을 아낌없이 쏟아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힘이란 남을 짓밟는 칼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일을 지키려는 고귀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비의 포효는 탐관오리의 고막을 찢어 놓았지만 한편으로는 공포에 질려 있던 백성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구원의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위태로웠습니다. 사또의 비명 소리를 듣고 인근 고을에서 지원 온 군사들이 마을 입구에 다다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나비는 돌쇠를 등에 업히려는 듯 몸을 낮추었습니다. 녀석은 돌쇠를 데리고 이 지옥 같은 현장을 벗어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녀석의 목덜미를 꼭 껴안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비야, 너라도 살아서 산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를 따라가면 너까지 사냥꾼들의 표적이 될 뿐이다. 돌쇠와 나비, 두 생명 사이에 흐르는 비장한 교감은 보는 이들의 심금을 울리며 다음 장의 비극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관가 마당을 가득 채운 먼지와 연기가 서서히 걷히자 그곳에는 더 이상 우리가 알던 짐승의 모습이 아닌 존재가 서 있었습니다. 나비의 몸 주변으로는 은은한 황금빛 안개가 감돌았고 그 안개 속에서 비치는 녀석의 눈동자는 깊은 바다와 같은 지혜와 하늘과 같은 위엄을 동시에 품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압도적인 성스러움 앞에 하나둘씩 무기를 내려놓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것은 공포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영물에 대한 경외심 때문이었습니다. 나비는 이제 단순히 덩치 큰 고양이가 아니었습니다. 녀석은 이 땅의 정기가 응축되어 태어난 산의 화신이자 인간의 선함과 악함을 시험하기 위해 내려온 신령한 존재였습니다. 돌쇠가 그 추운 겨울밤 산에서 녀석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련해 보이지만 가장 순수한 마음을 가진 돌쇠만이 이 영물을 알아보고 온기로 보살필 자격이 있었던 것이지요. 나비가 돌쇠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 좁은 문간방에서 고양이 행세를 하며 지냈던 것은 짐승의 본능보다 앞선 은혜에 대한 보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드러날수록 상황은 더욱 비장해졌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들려오는 군사들의 말발굽 소리는 점점 더 가깝게 들려왔고 그들의 화살촉은 살기를 머금은 채 햇빛에 번뜩였습니다. 나비는 자신이 이곳에 머물수록 돌쇠와 마을 사람들이 위험에 처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영물로서의 본능은 이제 녀석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세상에 너무 깊이 관여한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으며 그 모든 화살과 증오를 자신이 짊어지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녀석은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도 나비의 앞발을 꼭 잡았습니다. 녀석의 털 사이로 흐르는 따뜻한 피가 돌쇠의 손을 적셨습니다. 나비야, 너는 고양이가 아니었구나. 너는 산의 주인이고 이 땅의 임금이었구나. 내가 너를 너무 좁은 곳에 가두어 두었구나. 돌쇠의 눈물 섞인 고백에 나비는 나지막이 가르릉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걱정하지 말라는 다정한 위로처럼 돌쇠의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녀석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성한 기운이 돌쇠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고통을 먹게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 입구에 도착한 지원군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관가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수백 명의 군사가 겹겹이 포위망을 좁혀오자 나비는 돌쇠를 안전한 담벼락 밑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마당 한복판으로 나아갔습니다. 녀석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마른 대지에서 푸른 싹이 돋아나고 향긋한 숲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짐승의 광기가 아닌 영물의 자비가 폭풍전야의 긴장감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나비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마지막 결심을 굳혔습니다. 자신의 신령한 힘을 모두 쏟아부어 이 마을을 짓누르는 저주를 풀고 사람들의 눈을 가린 탐욕의 껍질을 벗기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녀석의 생명력을 깎아내리는 처절한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영물로서의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은 곧 녀석이 인간 세상과 작별해야 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돌쇠와 나비, 두 존재의 운명적인 인연이 그 찬란하고도 슬픈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관가를 가득 메운 수백 명의 군사가 일제히 활시위를 당기자 차가운 살기가 공기를 얼려버릴 듯 했습니다. 대장의 호령 한마디면 나비의 몸은 수천 개의 화살촉에 찢겨 나갈 위기였지요. 하지만 나비는 으르렁거리는 대신 오히려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녀석의 등 뒤에 쓰러진 돌쇠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이 어리석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녀석은 자신이 가진 영물의 정기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쏟아붓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나비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던 황금빛 안개가 갑자기 하늘을 향해 기둥처럼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 찬란한 빛은 먹구름을 뚫고 천상에 닿았고 그와 동시에 천지를 뒤흔드는 장엄한 천둥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눈을 뜰 수 없는 광채에 무기를 떨어뜨리고 얼굴을 가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반년 넘게 단 한 방울의 물기도 허락하지 않던 마른 하늘에서 주먹만 한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가 아니었습니다. 나비가 자신의 생명력을 깎아 하늘에 올린 간절한 보은의 눈물이었습니다. 빗줄기는 순식간에 장대비로 변하여 타들어가던 논밭을 적시고 갈라진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비가 닿는 곳마다 산불의 연기가 꺼지고 메마른 우물의 맑은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빗속에서 춤을 추며 소리를 질렀으나 돌쇠만은 빗속에서 서서히 빛을 잃어가는 나비의 모습을 보며 오열했습니다. 나비의 웅장했던 체구는 전기를 소진함에 따라 점점 작아졌습니다. 녀석이 흘린 피는 빗물에 씻겨 내려갔고 형형하게 빛나던 금빛 안광도 희미해졌습니다. 녀석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돌쇠에게 다가와 그의 가슴팍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그것은 짐승이 주인에게 바치는 마지막 인사이자 그 옛날 눈보라 치던 밤 자신을 살려주었던 그 따뜻한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한 몸짓이었습니다. 군사들도 포수들도 더 이상 활을 쏠 수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비가 짐승의 희생으로 얻어진 기적임을 모두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탐욕에 눈이 멀었던 사또조차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자신의 죄업을 보며 망연자실하게 주저앉았습니다. 짐승은 은혜를 잊지 않고 목숨을 바쳐 마을을 구했건만 인간들은 그저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그 고결한 생명을 핍박했으니 그 수치심이 뼈를 깎는 듯 했을 것입니다. 나비는 돌쇠의 손길을 느끼며 평온하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녀석의 몸은 이제 예전에 거대했던 호랑이가 아니라
처음 돌쇠가 만났을 때처럼 작고 가냘픈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신령한 힘을 모두 내어주고 평범한 육신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은 지켜보는 이들의 가슴을 미어지게 했습니다. 은혜를 갚기 위해 산의 왕이라는 지위와 영생의 기운을 포기한 나비의 희생은 조선의 그 어떤 충신이나 효자의 이야기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빗물은 멈추지 않고 내려 마을의 모든 더러운 흔적을 씻어냈습니다. 나비의 정성 어린 보은이 대지를 살리고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는 성스러운 세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나비의 숨소리는 점점 잦아들었고 돌쇠의 통곡 소리만이 빗소리에 섞여 구슬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짐승의 보은이 완성되는 이 순간 마을에는 새로운 질서와 심판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장대비는 단순히 대지를 적시는 물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비의 눈물이자 산신령이 인간들에게 내리는 마지막 정화의 의식이었습니다. 관가 마당은 순식간에 불어난 빗물로 진흙탕이 되었고 그 속에서 삿돌은 사들사들 떨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토록 백성들을 핍박하며 위세를 떨치던 기계는 온데간데 없고 비에 젖은 생쥐꼴이 되어 비겁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몰골뿐이었습니다. 나비의 정기가 서린 빗물은 삿도가 입고 있던 화려한 관복을 적시며 그 속에 감춰진 추악한 욕망을 낱낱이 드러내는 듯했습니다. 이때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삿도가 그토록 탐하며 백성들에게서 빼앗아 곳간에 쌓아두었던 금괴와 곡식들이 거센 빗물에 떠밀려 관가 마당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백성들의 피눈물이 서린 재물들은 빗물에 씻겨 내려가며 주인을 잃고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군사들도 이제 사또의 명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내린 기적과 영물 호랑이의 숭고한 희생을 목격한 그들에게 사또는 더 이상 따를 만한 우두머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길을 비켜주며 백성들이 사또의 죄상을 목격하도록 도왔습니다. 사또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으나 발이 진흙탕 속에 깊이 빠져 허우적거릴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마을 뒤편 산자락에서 수천 마리의 산짐승이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늑대와 여우, 멧돼지들이 관가 담장을 에워싸고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백성들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단 한 사람, 백성의 고혈을 짜내고 산의 영물을 죽이려 했던 사또만을 노려보았습니다. 짐승들의 안광은 빗속에서도 서슬퍼렇게 빛났고 그 살기에 눌린 사또는 그 자리에서 넋을 잃고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내린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대지의 진정한 주인인 산신령이 자연의 섭리를 어기고 하늘의 뜻을 거스른 악인에게 내리는 엄중한 단죄였습니다. 사또는 자신이 저지른 가렴주구와 온갖 비리가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과정을 똑똑히 지켜보며 죽음보다 더한 수치심과 공포를 느껴야 했습니다. 짐승은 은혜를 갚기 위해 제 목숨을 걸었으나 사람은 탐욕을 위해 동족을 배신했으니 그 대가는 뼈를 깎는 고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관가에 견고했던 담장은 빗물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탐관오리의 권위는 진흙바닥에 짓밟혔고 그가 누리던 모든 부귀영화는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백성들은 빗속에서 통곡하며 하늘의 심판을 경외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정의가 무너진 곳에 비로소 산의 엄중한 법도가 바로 세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비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사또가 몰락하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녀석의 눈빛에는 복수의 쾌감보다는 안타까운 연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영물은 마지막까지 인간의 어리석음을 슬퍼하며 자신의 소명을 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빗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마을을 짓누르던 어둠과 악취는 맑은 물줄기에 씻겨 저 멀리 개울 너머로 사라져 갔습니다. 장대비가 그치고 먹구름 사이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자 마을은 마치 깨끗하게 세수한 어린아이의 얼굴처럼 맑고 투명해졌습니다. 산천은 다시금 푸른 빛을 되찾았고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맺혔던 응어리도 빗물과 함께 씻겨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탐욕의 눈이 멀어 백성을 괴롭혔던 김대감과 사또의 가문은 그날의 폭우와 산짐승들의 습격으로 이내 문자 그대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관가 곳간에 쌓여있던 재물들은 주인을 찾아 흩어졌고 사또는 관직을 박탈당한 채 멀리 유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김대감 역시 재산을 몰수당하고 가문의 위세를 잃었으니 이는 하늘과 산신령이 내린 준엄한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사람들은 무너진 담장과 텅 빈 곳간을 보며 권불 10년이라는 옛말을 다시금 뼈저리게 되새겼습니다. 남을 짓밟고 일어선 공든탑은 결국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진다는 진리를 목격한 것입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돌쇠는 여전히 나비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나비는 이제 예전의 위풍당당한 호랑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영험한 기운을 모두 쏟아부어 비를 내리고 마을을 구한 탓에 녀석은 처음 돌쇠가 산에서 주워왔을 때처럼 작고 가냘픈 고양이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쇠에게는 그런 나비의 모습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돌쇠는 눈물을 닦으며 나비의 보슬보슬한 털을 쓰다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돌쇠를 바보 머슴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돌쇠 앞에 무릎을 꿇고 지난날 자신들이 저지른 무례와 어리석음을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돌쇠야,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너의 그 깊은 마음을 모르고 짐승을 핍박했으니 우리가 금수보다 못한 존재들이었다. 마을 장로들은 돌쇠에게 김대감의 무너진 가문 대신 마을의 평화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명예나 재물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건네는 비단 옷과 좋은 음식을 정중히 거절하고 짐을 챙겨 마을 뒷산의 작은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나비가 태어난 산과 가장 가까운 곳이었고 돌쇠와 나비만이 오붓하게 지낼 수 있는 평화로운 안식처였습니다. 사람들은 돌쇠의 뜻을 존중하여 그를 위해 작은 집을 지어주었고 그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발벗고 나서서 도왔습니다. 돌쇠는 이제 누군가의 명령을 받는 머슴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일구는 자유로운 영혼이 되었습니다. 그는 산을 가꾸며 짐승들과 대화하고 나비와 함께 해질 영노을을 바라보며 평화로운 일상을 보냈습니다. 비록 몸은 고단할지언정 마음만은 하늘을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돌쇠의 진실한 마음이 영물을 살렸고 그 영물의 보은이 다시 돌쇠를 구원했으니 이는 조선팔도 어디에서도 듣기 힘든 기적 같은 인연의 완성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탐욕이 사라진 자리에 자비와 정이 싹 텄고 마을은 예전보다 훨씬 풍요롭고 화목한 곳으로 변해갔습니다. 사람들은 돌쇠의 오두막 근처를 지날 때마다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곳에는 늙은 머슴과 작은 고양이 한 마리가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었으나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고양이가 사실은 이 땅을 지키는 위대한 산왕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비의 숭고한 희생과 돌쇠의 지극한 정성이 하늘에 닿았는지 마을에는 전례 없는 풍요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기우제로도 해결되지 않던 가뭄이 씻은 듯이 사라진 자리에는 발목까지 차오르는 맑은 개울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고, 타버렸던 논밭에서는 유난히 굵고 실한 이삭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산신령께서 나비를 돌려보낸 돌쇠와 우리 마을에 내린 마지막 축복이라며 입을 모아 칭송했습니다. 마을의 풍경 또한 예전과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산짐승을 그저 잡아먹어야 할 사냥감이나 두려운 존재로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길가의 작은 들쥐 한 마리, 나무 위의 산새 한 마리도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생명임을 깨닫고 함부로 대하지 않았지요. 겨울이면 산짐승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마을 입구 바위 위에 감이나 밤을 얹어두는 훈훈한 풍습도 생겨났습니다. 짐승에게 베푼 작은 배려가 결국 자신들에게 기적으로 돌아온다는 진리를 온 마을이 몸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산 중턱 오두막에 자리를 잡은 돌쇠의 일상은 평화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맑은 샘물을 떠다가 나비에게 먼저 권하고 자신도 한 모금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나비는 비록 예전처럼 집채만 한 호랑이로 변하지는 않았으나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신비로운 금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돌쇠가 밭을 일굴 때면 옆에 앉아 꼬리를 살랑이며 지켜보았고, 밤이면 돌쇠의 발치에 웅크리고 누워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숨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기이한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돌쇠의 오두막 주변에는 사계절 내내 이름 모를 산꽃들이 만발하였고, 험한 짐승들도 그 근처에서는 순한 양처럼 얌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달픈 일이 생기거나 마음이 어지러울 때면 돌쇠를 찾아와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예전의 바보 머슴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그는 산의 지혜를 전하는 덕망 높은 어른으로 대접받게 된 것입니다. 돌쇠는 그저 허허 웃으며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저 마음을 다해 아끼고 보살피면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를 바 없이 진심을 알아주는 법이지요. 나비 역시 가끔씩 숲을 향해 낮은 소리로 울음소리를 내곤 했습니다.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산속 깊은 곳에서 호응하듯 웅장한 메아리가 돌아왔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산신령이 나비에게 안부를 묻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마을은 이제 조선 팔도에서 가장 평화롭고 인심 좋은 곳으로 소문이 났고, 길 잃은 나그네들도 이곳에 머물며 지친 심신을 달래고 가곤 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운 백성들의 얼굴에는 다시금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나비가 가져다 준 비는 되지만 적신 것이 아니라 메말랐던 인간의 성품에도 촉촉한 단비를 내렸던 것입니다. 돌쇠와 나비,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 평화로운 풍경은 마치 한 폭의 신선도처럼 아름답게 흘러갔습니다. 이제 이 긴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마지막 진실만이 남았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돌쇠와 나비가 함께 살던 산 중턱의 오두막은 이제 전설 같은 이야기가 서린 명소가 되었지요. 머리가 하얗게 샌 노인이 된 돌쇠는 여전히 작고 귀여운 고양이의 모습으로 곁을 지키는 나비와 함께 평화로운 노년을 보냈습니다. 기이하게도 나비는 수십 년이 지나도 늙거나 병들지 않았고, 그 눈동자 속의 금빛 안광은
갈수록 더욱 깊고 맑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산신령의 사자가 돌쇠의 지극한 정성에 보답하기 위해 곁에 머무는 기적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어느 깊은 가을날, 노을이 온 산천을 붉게 물들이던 저녁이었습니다. 돌쇠는 평소처럼 나비를 품에 안고 툇마루에 앉아 지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나비의 보슬보슬한 털을 쓰다듬으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나비야, 내 너를 만난 것이 내 평생 가장 큰 복이었구나. 너를 고양이인 줄 알고 키웠던 그 어리석음조차 지금 생각하니 참으로 아름다운 인연이었다. 나비는 돌쇠의 말에 대답하듯 가르릉거리며 그의 가슴팍에 머리를 깊게 묻었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나비를 품에 안은 채 잠들듯이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돌쇠가 숨을 거둔 순간 오두막 주변에서 찬란한 황금빛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노인의 품을 떠난 작은 고양이가 다시 집채만 한 위험 있는 호랑이의 모습으로 변하여 하늘을 향해 길게 포효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 포효는 슬픔이 아니라 평생 자신을 사랑해 준 주인을 영혼의 세계로 인도하는 성스러운 의식과 같았습니다. 나비는 돌쇠의 영혼을 등에 업고 산등성이를 넘어 구름 속으로 사라졌고 그 이후로 마을에서는 더 이상 호랑이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마을에는 대대로 가뭄이나 흉작이 들지 않았고 사람들은 늘 서로를 아끼며 화목하게 살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진리를 전해줍니다.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 호랑이든 고양이든 진심을 다해 베푼 정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미련해 보였던 머슴 돌쇠의 순수한 마음이 백수의 왕을 움직였고 그 짐승의 보은이 마을 전체를 구원했습니다. 세상이 험하고 인심이 각박하다 하여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민 따뜻한 손길은 언젠가 반드시 기적 같은 선물로 돌아오게 마련입니다.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 되기보다 짐승에게도 배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진정한 도리라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긴 시간 동안 저희 비화에 귀를 기울여 주신 어르신들과 시청자 여러분, 참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돌쇠와 나비의 우정이 여러분의 고단한 일상에 작은 위로와 따뜻한 온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어 이 귀한 인연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격려가 저에게는 다시 새로운 이야기를 찾아 나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지만 우리의 인연은 다음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혹여 세상살이가 힘들고 마음이 메마를 때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어 보시며 돌쇠의 따뜻한 마음을 떠올려 보시길 권합니다. 다시 볼수록 더 깊은 울림을 전하는 조선의 비화들을 가지고 조만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평안하시고 건승하십시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